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피해자냐 가해자냐 요셉의 운명에 대한 연구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참조할 책은 이우윙 풍이라는 분이 쓰신 Victim and Victimizer: Joseph's Interpretation of His Destiny라는 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유대학자들도 요셉의 평가에 대해서는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면을 보면 특별히 윤리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인데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성적인 유혹을 거절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꿈의 해석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에게 이집트로 팔려온 것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면이죠. 자신의 꿈들을 자랑함과 거짓말을 향하는 것, 자신의 정체 폭로 이후에도 형제들을 괴롭힌 것, 기근 시에 그의 지배정책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해석은 욥의 이중성을 근거로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저자는 그의 말과 행동이 그의 신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꿈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방법론은요, 메타 코멘터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타 코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해석자들의 해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대한 주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독서자들은 주석가다. 그 주석의 원리와 경향성을 분석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약 본문에 대한 현대 주석가들의 주석을 분석 비판하는 입장이고, 구약 본문에 대한 중간기, 제2성경기 해석과 신약의 해석을 분석하는 입장이며, 구약 본문이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분석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의 꿈, 첫 꿈이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반응,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 꿈은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였고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속한 문맥에서의 사랑과 미움, 질투들도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형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를 도우려는 사환으로 야곱이 요셉을 보냈는데, 그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나쁜 보고만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야곱의 요셉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편애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장옷. 전통적으로는 그 색깔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색깔 옷보다는 장옷, 소매가 있는 장옷을 선물로 준 것이죠. 네 번째는 가족 통치에 대한 요셉의 꿈들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배경은 요셉은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편애입니다. 편애.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 순서를 다시 한번 복기시켜 볼게요.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았고요. 빌하가 여종이었습니다.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 실바가 여종이었는데 갓과 아셀을 낳았죠. 그 다음에 또 레아가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를 낳았고요. 라헬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낳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비냐민도 낳죠. 그래서 당시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막내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매가 후원입니다.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나는 피와 고기의 신학이고요. 플랜터스에서 나왔고, 하나는 기독교 역사 속 술 개정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무엘서 열왕기 내러티브 읽기도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기적인 강의 후원에 손길을 찾습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생기시면 후원하실 한 달 일구자는 5만원이고 매달 2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좌는 성김은 국민은행 218 21 0840 964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요셉의 자기 운명에 대한 해석이라는 책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요셉의 신적 섭리 주장의 본질상의 문제. 두 번째 장은 요셉의 신적 섭리 주장에 대한 비판. 세 번째 장은 요셉은 화자의 대변인인가. 4장은 요셉의 주장에 대한 독자 반응. 5장은 저주이자 치유의 역할을 하는 편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셉의 운명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캐릭터를 얘기하면 캐릭터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캐릭터의 행동, 말, 그리고 외부적인 모양새가 중요한 판단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과 행동의 일관성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두려움, 보디발의 집에서의 유혹 사건을 통해서 꿈의 해석의 최종 권위, 감옥에 있던 고위 관료들과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요셉 자신의 고통에 숨겨진 의미, 형제들에 대한 시험과 자신의 신분풍 사건을 통하여 말로 설명하지만 그의 행동들은 그와 같은 요셉의 신념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하고 또한 다양한 반응과 해석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에게 계시를 주셨다. 어떤 요셉의 긍정적인 어떤 권위적인 해석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과연 요셉을 긍정적이고 완전한 존재라고 해석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창세기에서 족장들이나 심지어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고 계시를 주셨다고 그래서 그죠? 주셨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요셉에게 어떤 문제가 없는 인물이다 하는 요셉의 아주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꿈과 관련된 요셉의 모순입니다. 어떤 꿈과 어떤 시련.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과거의 고통과 모든 아버지 집의 일을 잊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요셉은 온 세상의 기근 가운데서 곡식을 사러 애국까지 온 형제들을 보고 과거의 꿈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표면상 자기 가족과 바로와 제사장을 편애하고 나머지 이집트 사람들을 노예로 이끌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형제들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자발적으로 요셉의 노예가 될 것을 서약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요셉의 꿈에 보여진 하나님의 뜻인가요? 섭리 탓인가요? 아니면 요셉의 꿈에 대한 자기 실현의 결과인가요? 이 논란의 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요셉의 신적 섭리 주장의 본질상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죽음 혹은 노예의 상징인 구덩이, 그 다음에 요셉은 자신이 정죄했던 바를 반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주장에 나타난 수직적 반대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의 예의자 대변인인가 하는 거죠. 첫 번째 꿈의 실현, 형제들의 노예와의 실현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꿈을 실현시키지 않으려는 형들의 노력을 통하여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립니다. 또 노예로 살아가고요. 또 바로의 종들과 함께하는 노예 생활이, 감옥 생활이 지속됩니다. 세 번째,
요셉 앞에서의 형제들의 절을 통한 일시적인 노예와 요셉의 꿈을 기억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기근을 통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와 결국 형제들의 노예화까지 이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될 것을 말하죠. 이건 일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노예화가 되고요. 결국에 가서는 형제들이 요셉의 노예가 될 것을 자원하는 내용으로 이르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기근을 통한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종종 듣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셉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이 형제들의 악을 선하게 바꾸셨다고 말하죠. 요셉의 꿈을 해석할 때 신적인 측면을 100%로 볼 때의 문제점은 인간의 동기를 하찮는, 인간의 노력을 불필요하고 인간의 열정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대 꼭두각시에 불과하게 만들고, 좋게 말하면 신학적 신비 혹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형제들의 악을 선하게 바꾸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선이고 형제들은 악이고 그 사이에 요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과 형제들의 어떤 선악의 대결 구도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냐 노예냐, 꿈과 현실은 정반대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꿈에 대한 형들의 반응을 보면 형제들을 노예로, 요셉을 노예로 삼고 있는 거죠. 형제들은 구덩이 사건에서 세 가지 일을 계획합니다. 첫째는 죽여서, 두 번째는 구덩이에 버리고, 세 번째는 사건을 짐승에 의한 살해로 조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두 번째 계획만 승인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꺼내서 이방인에게 팔자는 또 하나의 계획을 도입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음이냐 노예냐. 요셉의 노예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가나안 땅에서 요셉 자신의 꿈과는 별도로 이집트 땅에서 요셉 자신의 경험, 형제들에 의한 팔림을 통한 노예, 유다의 경험, 형제들을 위한 자발적인 노예,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한 노예에 근거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절에 의해서 과거의 꿈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되고 억지로 이집트로 내려온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불러 거짓으로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려 하자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감옥에 들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집트에서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절을 하고 당신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일시적으로 요셉의 노예가 됩니다.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을 노예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유다의 노예화는 그것으로 인한 충격을 받은 아버지의 죽음을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창세기 45장이죠. 요셉의 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집트에 보낸 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목숨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에 주로 삼으신 것은 그의 가족을 굶주림에서 막기 위함이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야곱의 가족들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었다. 여기에서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꾸짖기보다는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유다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려는 유다의 희생적인 노예화의 시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종의 유다의 회개적인 행동은 생명을 살리려고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은 요셉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중대한 해석을 제공해 줍니다. 나중에 요셉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형제들의 악한 행동이 자신이 노예가 된 이유라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 대한 이중 잣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을 기아로 인한 죽음 대신에 그들을 노예로 삼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나요? 요셉에 따르면 하나님은 형제들을 살리려고 요셉을 노예로 만드셨고 이집트를 살리려고
요셉을 이집트의 주로, 그죠? 왕으로 삼으셨다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노예를 만들었을까요? 생명을 살리려는 것은 선한 의도지만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가족과 비가족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과 유다의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가족과 이방인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집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는 이집트인과 결혼하였으며 바로의 아버지이며 한때는 자기 아버지를 잊으려고 했으며 그의 형제들은 친형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집트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해 주었고 베냐민을 데려오지도 못할 경우 죽게 할 수도 있다는 유다의 아들들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요 얘기입니다. 죽을 거냐 아니면 노예가 될 거냐. 요셉 이야기 내에 등장하는 죽음 혹은 노예 사이의 선택에 대한 잦은 반복을 설명합니다. 요셉의 심오한 신학적인 주장들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이냐 노예냐의 주장은 단순히 요셉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디자인인 생명과 함께 주권도의 개념과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섭리 개념과 선악의 개념은 다음에 의문시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신적 섭리 주장에 내재해 있는 수직적인 대립이 갖고 있는 본질상 문제점의 면밀한 연구는 요셉의 전략과 그 실패를 폭로함으로 요셉의 신적 섭리를 정당화시키는 데 도전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2장입니다. 요셉의 신적 섭리 주장 비판입니다. 요셉은 신적 지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유다의 구덩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요셉의 이집트에 대한 지배 주장입니다. 요셉이 유다의 역할에 대한 역설적인 역전을 무시합니다. 필사적인 타협 대 의도적인 긍정적 이동으로 대조됩니다. 구덩이와 꿈, 죽음이냐 노예냐. 요셉을 팔고자 했던 사람은 유다고 그것을 루벤을 빼놓고는 형제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요셉은 보응적인 차원, 깨닫게 하기 위한 채찍질에서 형제들을 우선 구덩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속에서 형제들은 과거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죄를 고백하게 했으니 결국은 좋은 일이 아니냐. 구덩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형제들이 복종, 노예가 되게 하는 요셉의 꿈은 무엇입니까? 구덩이는 생존을 위해 필요했고 꿈은 주권을 위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죽음 대신 노예를 택하게 되는 하나의 원칙으로 이릅니다. 처음은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형식상으로는 이집트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노예가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요셉의 트라우마와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요셉이 경험한 구덩이 트라우마는 세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들의 악행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고난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요셉의 트라우마에 대한 대처는 첫 번째 망각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호소입니다. 꿈은 미래의 일에 대한 예고이고 그러나 노예로 있거나 혹은 이집트에 주로 있어서 그것들을 잊었기 때문에 기억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형제들의 악행은 회고적으로 해석된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요셉 이야기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꿈, 구덩이, 노예, 주, 시련. 꿈은 실현되고 구덩이는 노예와 관련이 있고 또한 통치자, 주가 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가 되고 실현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결국 꿈을 해몽함으로써 주가 되고, 그죠? 노예화를 통해서 꿈이 실현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집트 지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뜻이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실용적인 변호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기근 구제와 노예화는 요셉의 꿈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요셉의 정책은 곡식 판매, 바로의 통치력 강화, 사람들의 제거, 이동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 입장은 그겁니다. 이상적인 이론이 실제로 집행되면서 오염되었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는 이집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었냐. 이집트 사람들의 절망적인 노예에 대한 자발적인 요구는 더 이상의 선택 여지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예증으로 봐야지, 단지 자발적인 선택으로만 여기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의 두 번째 꿈입니다. 세상 지배의 암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다. 제국적 특징이냐, 부모와 가족에 대한 관계냐, 수직적 관계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요약은 자신이 타인들을 위해 구덩이에서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한 강조가 후속적인 자신의 지배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자신의 이집트에 대한 지배 용어는 자신의 지배 주장과 후속적인 대중노예와의 정책 사이에 명백한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기서 또 제시되는 것이 죽을 것이냐 아니면 노예가 될 것이냐입니다. 이상적이고 신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예를 삼는 유다, 루벤과 하나님이 취하시는 방법과 이념이 현저하게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약한 장자는 나중에 요셉을 살릴 요량으로 타협해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도록 허용합니다. 요셉의 말에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들을 굴복시키려는 계획을 완수하셨습니다. 루벤과 유다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악을 섭리적으로 무효화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요셉의 주장은 하나님이 기근을 주실 것이라는 반복적인 주장을 유다의 구원과 병행시킵니다. 3장. 요셉은 화자의 대변인인가? 요셉의 폭로연설 및 그의 이전의 두 차례 주장들 사이의 차이점. 화자의 대변자인 요셉의 신뢰성.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주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성경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저자의 의도와 주장을 대변할 뿐이다. 그죠? 그런데 과연 성경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그럴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내러톨로지의 되게 중요한 해석의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말이죠. 자, 요셉의 자기 폭로 연설과 그의 이전의 두 가지 주장들 사이에 모순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의 집을 잇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유일한 지자였는데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버지의 집의 모든 것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이 므낫세가 과거의 고통을 잊는다는 뜻이고 에브라임이 이집트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밝힌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해결책은 요셉이 첫 번째를 오해하였고 진심은 두 번째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셨다는 주장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장차 있을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한편으로는 요셉을 통하여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집트의 노예화라면 그들이 요셉의 구제 정책이나 하나님의 계획의 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근은 자연재해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지 기근이 있을 것을 예보하시고 회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걸까요? 니느웨에서 임한 재앙은 그들이 기근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즉 기근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계시하려는 것일까요? 혹은 나일강, 바로의 나일강에 대한 주도권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죠? 마치 그 출애굽 사건처럼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바로의 권력 강화는 또한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호의로운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재앙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는 거대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도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의 말에 따르면 야곱의 자식들을 구원하고 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재앙을 주셨다고 말해야 하는데, 그것도 사실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요약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참여적인 캐릭터로 드물게 등장을 합니다. 네, 사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되게 참여적인 캐릭터로 등장하시는데 요셉 이야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을 하시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입에서 자주 언급되는 방식으로 등장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주로 비밀리에 행한 죄가 공적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식의 시적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주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행하심으로 인한 자신들의 과거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신을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이집트 나리에게 허소하는 전략일 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의도가 약간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요셉의 종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정당한 방식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41장에서 요셉의 주장은 45장에서의 요셉의 주장과 잘 일치하지 않습니다. 화자는 요셉의 지배의 꿈을 정당화시키는 것과 유다가 노예의 구덩이에 합리화와 병치하여 이야기의 역설적인 마무리를 제공합니다.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에 대한 거기에 나타나는 대적에 대한 절정에 이르는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선악간의 심판은 긴장과 모호함을 극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4장입니다. 요셉의 주장에 대한 독자 반응입니다. 요셉의 주장에 도전하기를 회피하는 것, 구덩이와 꿈과 그것들의 해석의 문학적인 역설, 그리고 캐릭터의 지식의 정도에 대한 실험입니다. 요셉에 대한 독자들의 비판입니다. 첫째, 요셉의 주장에 대한 비판의 회피입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이데올로기로서 현대적 시각으로 요셉을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요셉의 가족 우선의 태도를 취한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다 손이 안으로 굽는단 말이죠. 또한 가족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큰 책임을 지는 것은 일반적인 관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의 신념보다는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들과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요셉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형제들을 무자비하게 주장하거나 이집트인들을 억압적으로 노예화시키는 것. 장차 임할 기근에 대하여 이집트 사람들의 지혜롭지 못한 무방비나 요셉의 정책이 과도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이집트화 되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이집트 국민들에게 잔혹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비판거리입니다. 세 번째는 모호한 행위로 인한 요셉의 이중적 묘사의 비판입니다. 그동안 요셉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해 왔는데 전자는 요셉을 어리석은 젊은이에서 성숙한 남자로 성장하는 그런 어떤 성장 스토리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혹자는 이것을 화자의 전략으로 보기도 합니다. 혹은 모든 사람과 모든 인생의 국면에서 장단점이라는 것은 있지 않느냐라고 보기도 합니다. 혹은 요셉의 인생 내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요셉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죠? 네 번째는 요셉의 행동과 신앙을 분리하려는 시도입니다. 요셉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서 요셉의 행동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문제가 없다. 그의 행동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했거나 인간적인 노력을 과도하게 투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요약입니다.
이야기의 처음에 수수께끼가 이야기 끝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있으나 야곱 사후에 형제들의 호소와 요셉의 대답의 진실성의 난점으로 인하여 이들이 완벽한 화해를 했다기보다는 완화된 화해를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 편애를 회개하지 않았고 요셉은 자기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고 형제들은 요셉의 권세에 휘둘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 구원자는 주인 노예를 만드는 자가 되었고 많은 독자들은 요셉의 주장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는 문제를 초래했다. 요셉은 완벽하지 않은 영웅이었으며 형제들과의 갈등의 근거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편애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5장. 저주이자 치유의 역할을 하는 편애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신적인 편애의 회피입니다.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요셉의 보고는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그러나 과연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있나요? 혹은 형제들의 행실이 나빴지만 과연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잘못을 그렇게 말했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 자질은 요셉의 문제였습니다. 요셉의 시험은 형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일단은 엄격하게 징계하고 회개한 후에는 형제로 안아주려고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거짓을 통하여 엄하게 행동하고 아버지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은 요셉이 형제들의 아버지 사랑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기 위한 거였던 걸까요? 요셉은 편애를 묵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베냐민에게 편애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사용하여 야곱의 편애를 용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형제들의 범죄는 드러나고 꾸짖음을 당하고 회개함으로 해소되었지만 편애는 비난을 당하지 않고 강화됨으로써 정당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애의 대면 혹은 회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 자체가 신적인 계시인가? 아니면 자부심이 강한 사람의 개념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꿈의 신적 계시임을 정당화시켜주는 증거인가? 하나님의 편애는 오히려 요셉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지배자로 삼음으로써 온 가족의 평안을 추구하였다고 여기는 것. 결국 공공선을 위한 필연적인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로서 정당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혹은 구원 계획의 성취 수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야곱의 노년이 편애의 원인이었는가? 요셉의 꿈 자체가 하나님의 편애를 증거하며 이것은 온 가족의 복지를 위한 것이었는가 하는 거죠. 구원의 이름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주관하는 것이 그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하다는 거죠. 혹은 꿈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요셉의 권력남용이 문제라고 보기도 합니다. 비슷하게 꿈보다는 야곱의 편애가 형제 간의 악화의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항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형제들이 혹은 아버지에게 갈 것을 요셉에게 표출했다거나 꿈을 발설했다거나 인간적인 노력을 한 요셉을 문제로 삼기도 합니다. 가족 갈등의 화해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이게 창세기가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말이죠. 유다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편애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여러 차례 시험한 후에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주장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이것은 요셉이 받았던 편애를 신적인 섭리를 언급하는 것으로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유다의 요구로 야곱이 비냐민에 대한 편애를 버림으로 해서 즉 그와 함께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가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야곱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 비냐민이 함께 가야 식량을 구할 수 있다가 주어지지 않았는가요? 물론 이것은 또한 요셉이 형제들에게 요구했던 다른 측면에서의 베냐민에 대한 편애이기도 합니다. 베냐민이 있어야 가족이 살 수 있다. 가족의 편애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편애를 당연한 것, 회피 불가능한 것, 현실적인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러한 편애를 받아들이는 게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즉, 알터는 이러한 편애라는 이름의 사랑에 대하여 예측 불가능, 자의적, 불공정하다고 규정만 할 뿐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의를 찾기는 어렵죠. 에커만은 그것을 역설적이고 놀라운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휴 화이트는 이와 같은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한 창세기의 뿌리 깊은 대립인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없을까요? 다만 무시될 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편애 정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의 경우에는 이야기의 시작에 있어서 아버지가 무슨 재산을 더 물려주려고 했던 것은 없으며 단지 감정적인 측면에서 편애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후에 있을 큰 갈등의 불길한 전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이집트로 이주한 후에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 유다와 요셉에 대한 축복의 편증으로 또한 구체화됩니다. 이에 대한 미니어처, 이삭과 리브가를 통한 에서와 야곱의 경우처럼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즉 자신의 손자들에 대한 축복을 팔을 엇갈리게 함으로써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셉의 주장에 대한 형제들의 무응답은 비록 요셉의 주장에 대한 그들의 수용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그것은 요셉이 구현하는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편애를 운명론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가족 갈등의 최상의 해결책일까요? 이것은 신적인 편애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꿈은 합리화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제들 간의 화해는 그 시작에 자리 잡았던 그와 같은 편애를 인정해야 하는 모순이인 것입니다. 아들들에 대한 편애는 결국 야곱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요셉의 신적인 편애 주장을 형제들이 침묵한 것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있지만 그것은 강압된 수용 혹은 침묵이며 유다가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편애를 설득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Q&A, 토론, 설명 요약한 걸 제가 또 만들어서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기적인 강의 후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원하실 분들은 한 달 한 구자로 2만 원이고요. 매달 50명의 강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계좌는요. 성김은 국민은행 218-21-0840-964입니다. 감사드립니다.